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영광이 돼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세나 권력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번역을 권세라고 했는데 원래의 뜻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right, 그래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또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있죠. 그래서 그 등기를 갖게 되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여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실 분이,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로 만들어진 찬송 12장을 같이 불렀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또 성령님 내 행실을 살펴주셔서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참 평화를 간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님, 날 항상 덥습니다. 이 천한 몸이지만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 곧 양자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5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신다, 해방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택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영접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주장하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며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목수로 활동하셨던 그분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저주할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큰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기만 하면 인터넷에 네티즌의 글들을 보면은 그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강한 역사를 받으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사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생명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 또는 생명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참 하나님을 잘 경유하였던 수학자였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생각은 바로 생명의 각성입니다. 생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생명의 지각, 생명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사세속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순종할 수도 없도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늘 사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부패성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기며 살 것인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허망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는 것, 나보다 더 강한 것,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쟁합니다. 공격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 생명을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사랑하는 삶을 살까, 축복하면서 그리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섬기며 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그리고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각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그리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실을 추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양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소하는 종과 같이 된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로마 시대 양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양자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아들 못 낳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렇게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 양자는 아주 특별한 특권과 그리고 명예와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특별히 자기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권세와 유업을 이어갈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권한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양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할 때는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를 가르치고 양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양자를 삼았을 때 이 양자가 그 양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요즘 말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로마의 한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전쟁터에 같이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신하를 이렇게 가정교사로 붙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는 정말 신실하게 그 아들을 아버지보다도 더 잘 보살폈습니다. 반듯한 아들로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신과 통찰력과 지도력을 함양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멘토가 해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며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가정교사는, 양자의 가정교사는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제 옛날 누구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부르러 갑니다. 그러나 좀 천한 신분을 가졌던 그 사람이 정말 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는,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그분은 너의 아빠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이제 자기의 그 양아버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대는 이제 모든 자격을 구비하였으니 바로 주인님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게 될 것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은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인데 아바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dadd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히 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부를 때 쓰는 파테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황송하게 여겨서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음을 따서 그리고 모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예수님은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가시고 거룩한 가운데 가시고 정말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감찰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책망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체벌을 가하는 훈육 선생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로운 가정교사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특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존엄성을 갖게, 자존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를 탄식하게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영혼의 고통과 신음을 하게 됩니다. 탄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각성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정죄의 의식과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죄악된 것들을 반복하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탄식하도록 만들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를 속히 상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 자신 때문에 탄식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먼저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피조물들이 정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싸움과 그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허무한데 굴복되어서 정말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에 소모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 비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즉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그래서 연약하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쓰러지려고 할 때에, 또 쓰러졌을 때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쓰러집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이제 쪼벅쪼벅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모님은 자녀들이 이제 도울 쯤 되었을 때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할 수 있다, 걸어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다가 주저앉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격려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일어나, 이리 와, 안아줄게. 그러면 그 부모의 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넘어집니다. 그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자, 운동회 때에 자녀가 달려갑니다. 근데 앞서지 못하고 뒤처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힘내라 하면서 박수칩니다.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참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나무를 하고 제가 지칠 때 우리 형님이 오셔서 짐을 자주 이렇게 옮겨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밭으로 갈 때 아주 높은 길이 있는데 리어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올라가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밀어줍니다. 그런 힘을 얻어서 그 고비를 넘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완전히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도와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성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이, 소망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 시련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며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능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 없이 말로 하지 않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하진 않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안에 무거운 것이 있든지 내가 받은 상처가 크든지 그리고 내가 실패하여 낙심이 큰다든지 또 내가 죄가 크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교회당에 나왔는데 무릎을 꿇었는데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꿈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도 오히려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만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렇게 잘못된 것, 탐욕적인 것을 간구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